할렐루야. 김포공항에서 광주 송정 비행장으로 가는 비행기에 한 시골 나이 드신 할머니가 처음 비행기를 탔다고 그래요. 타고 가는데 자리가 너무 좁고 굉장히 비좁으니까 불편한데 마침 보니까 1등석에 비즈니스석에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이 할머니가 그냥 잽싸게 가서 거기 가서 앉았습니다. 어메 좋은 거 이렇게 넓은데 이렇게 편한 걸 진즉 와서 여기 앉을 걸 하고 있으니까 스튜디오스가 와서 하는 말이, 할머니 여기 앉는 곳 아닙니다.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이 할머니가 못 들은 척하고 눈 딱 감고 그냥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옮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마이크 다 꺼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되니까 한 다른 스튜디오스가 와가지고 뭐라고 할머니 귀에다 속닥거리니까 이 할머니가 앉았던 자리에서 잽싸게 일어나가지고 자기 자리로 가는 겁니다. 궁금하잖아요. 한 아가씨 이쪽 스튜디오스가 이야기할 때는 꼼짝도 안 했던 할머니가 이쪽에서 와가지고 속삭이니까 일어나서 옮기는 이유를, 그래서 궁금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간단하지. 내가 그 이야기했지. 앞에 있는 할머니 이 앞자리는 부산 가는 비행기 그 자리고요. 뒤쪽에는 광주 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잽싸게 그러냐고 가서 앉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늘 저와 여러분은 요동함이 없길 바랍니다. 그 비행기가 광주하고 부산으로 갈 수가 없겠죠. 자,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것이 하나님만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내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심지어는 자녀들 중에서도 그 부모에게 인정받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 부모에게 인정받으면 그 자녀도 그 부모가 자녀에게 마음껏 아낌없이 사랑을 주지요. 길을 가다가 한 노인이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사단이, 귀신이 확 나타나가지고 아주 흉악한 모습으로 와 하고 하니까 꿈쩍도 않고 그냥 가던 길 계속 가는 겁니다. 가니까 하는 말이, 다시 더 흉한 모습으로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 안 무섭냐? 이야기하니까 하는 말이, 내가 네 여동생하고 50년을 같이 살았어. 근데 네가 무서울 리가 없지.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네 여동생하고 내가 50년을 같이 살았다니까. 근데 너같이 네가 와서 아무리 유혹해도 무섭지 않지. 내가 네 남동생하고 내가 이 40년을 같이 살았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아직도 이해 안 되세요? 내가 네 남동생하고 내가 40년 내가 같이 살아왔다니까. 그런데 네까지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내가 꿈쩍 않지요.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 요동을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주실 약속만 바라보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참된 예배는 단순히 예배당에서 드리는 종교적인 의식을 넘어서 삶 전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보다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격하는 예배 자리에 늘 서 있어야 됩니다. 내 의지적으로 내 방법대로 예배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니 하지 않니, 그런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도 그렇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늘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죠? 아내가 생각할 때는 남편이 일찍 집에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친구들하고 싸다니면서 밤 늦게까지 돌아다니다가 밤 늦게서 집에 와가지고 여보 사랑해 하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우리 남자씨들 그래요. 그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다고 해서 또 내 방법대로 해서 그냥 거기에다가 모든 걸 맞춰주기를 원해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내게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요, 첫 번째는 어떤 예배를 드릴지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까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니까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 그냥 주일 예배 시간이니까 뜻없이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실까? 또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갈 것인가를 늘 고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타성에 젖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앉아있고 예배 시간이니까 가서 앉아있고 예배 끝나는 시간 내내 다른 생각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를 놓쳐버리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 끝나니까 다시 돌아가는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 우리가 여기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 질문을 하나님께 나갈 때 무엇을 드려야 할지 고민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지?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6절로 우리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 내가 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내가 뭘 어떻게 해 나가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감격하시지?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심지어는 여기서 뭘 이야기하면 이방인들이 하던 일들이에요.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자기의 큰아들을 번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바치는 우상 숭배했던 자들의 그런 모습으로 해야 하나님 기뻐할까? 아니면 천천만만 그 양을 많은 재물을 이렇게 갖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은 강물처럼 기름, 여기에 올리브 기름이거든요. 당시 올리브 기름을 짜가지고 그 기름을 강물처럼 많이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무엇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까 할 때 오늘 고민하고 있는 게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마음 없는 제사, 마음 없는 제물은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해야 된다고 돼서 기뻐하지 않아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요즘 종종 우리 전도하다 보면요, 교회 나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짤 수밖에 없어요. 예, 가게는 정해져 있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힘들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에서 우리가 떠나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6절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그 앞에 나아가
나갈까? 여기에 번제물은 죄를 속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1년 된 송아지는 당시 가장 가치 있는 제물 중 하나로 최고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즉 귀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의문을 지금 제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최고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실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에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기서 제사는 점점 더 과장된 형태로 확대됩니다. 천천의 순양, 엄청난 양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요, 마음 없는 것, 내게 그 인색함으로 드리거나 마음 없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은 제사의 중요한 요소였지만 그 말 그대로 기름을 강물처럼 흘려서 하나님께 쏟아 부은다고 해서 기뻐하실까? 이는 단순한 희생 제사만으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음을 암시합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죄를 위해서 내 맏아들까지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기서 질문은 극단적인 수준으로 갑니다. 내 맏아들, 이방 민족들은 때때로 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내 몸의 열매, 즉 자식까지 희생하면서 하면 죄가 사해질까? 내 자식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단에 제물로 드린 것처럼 나도 내 자식을 하나님께 불에 태워서 드려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점을 미가는 지금 선지자는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역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드리면 기뻐할까? No,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마음 없는 것, 내가 많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좋아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송아지 드리면 감사하죠. 내가 정성껏 내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감사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려지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머물지 말라고. 다른 사람 의식에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이려고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이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과장되게 하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아멘.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마음 없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물을 드리는데 가인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였고 아벨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헌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헌금통에 놓느냐가 이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느냐. 하나님은 네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 해도요,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의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벨은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어때요?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변질된 예배였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 없는 재물은 형식적인 신앙의 표현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인은 예배를 드리고도 기쁨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예배 드린 다음에 아우를 죽이는 결과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기뻐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요, 더 헌금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감격과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아마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헌금 시간에 이렇게 헌금함을 이렇게 돌리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전에 이렇게 뒤에 헌금함을 놓고 헌금함에 들어오면서 하고 들어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때는 정말 미처 준비되지 못했을 때 헌금함 지나갈 때 쑥스럽죠.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지 쑥스럽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왜 쑥스럽죠?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다른 사람 볼까 봐서? 다른 사람 의식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이 주께 향하면서 최선을 다할 뿐이죠. 아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의식에서 드려지는 건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러나 내게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삶에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형식적인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요, 마음 없는 재물이 왜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느냐 그 말을 보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예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람 의식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존전에 서 있는 그 믿음, 그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는 형식적인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없이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서 29장 13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이사야서 23장 13절. 29장 13절. 이사야서 29장 13절. 네, 제가 읽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마음 없는 그 예배, 마음 없는 제물, 마음 없이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29절, 자, 순종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데요. 여기에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내가 황소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요, 그래서 여기 미가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렇게 천천만만의 양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기름을 강물처럼 그렇게 많은 기름을 하나님께 쏟아 부고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심지어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장자, 내 아들까지 번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해계 없는 제사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 또 다시 한번 자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물질을 갖다 놓고 드리고 나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헌금 안 해도 내가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헌금하고 안 하고는 둘째 떠나서 그것은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내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세민교회가 멈춰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세상의 것을 드려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이 거기에 얹혀져서 드려져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첫째, 시편 51편.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하나님께 드려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에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가슴 아파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지 못함을 더 가슴 아파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돈 몇 푼 헌금하고 내 할 일 다 했다가 그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찢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회개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한 여러분의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 안 할게요. 이게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회개는요,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내가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를 더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해야 돼요. 아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해야 되고 영혼을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해야 되고 영혼에 관심 없음을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어떤 11조 했기 때문에 다 했다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찢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과부의 2렙돈을 드리면서도 그 여인은 다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놓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헌금께에다가 돈 넣으면서 많은 액수를 일부러 사람들 소리 듣게 하려고 그 동전에서 드르륵 닫아 부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계실 때 오히려 많은 사람 보이는 가운데서 사람 모일 때 가서 헌금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과부는 2렙돈을 드리면서 그걸 드리면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자 중에서 제일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액수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서 69장 30절로 31절 잡으십시다. 30절 31절 시편 69편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라고요? 소 드리는 거, 황소 드리는 거? 그게 아니라 뭘 드리는 거예요? 30절. 뭘 드리는 거예요?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뭘 하나를 드려도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를 드려도 감사함으로, 큰 걸 드려도 감사함으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8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3가지인데요. 8절, 미가서 6장 8절 같이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아멘. 3가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정의. 그 다음에 2번째 인자. 3번째 겸손. 그러니까요, 여기서 앞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뭘 드리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뭘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여기에 순양을 드리는 것을 좋아하실까? 천천만만의 양을 제물을 드려야 좋아하실까? 기름을 강수같이 흘러내려보는 것을 좋아하실까? 심지어 내 자식을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좋아하실까? 쭉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해요?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쓰는 것. 2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 여기에 인자를 사랑하는 것. 3번째는 겸손. 여기에서 뭘 말씀하냐면 공의는요, 미시마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미 법률적인 선으로 판결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공식적으로 선언된 법을 지키는 게 의무이자 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몇 푼 하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아멘. 2번째는 인자입니다. 인자는 헤세드인데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하심 받고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흘러내려보내서 여기에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행한 것처럼 그 이웃이 강도 만나서 죽고 있는 그 인생에게 너도 가서 그 사람처럼 그렇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 네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인자가
나눠주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이 무슨 은혜 받았어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통해서 내가 천국 가게 됐잖아요. 예수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내가 소유하게 됐잖아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너만이 아니라 이 인자를 행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 뭐라고요? 전도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헌금 몇 푼 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으면 그 긍휼을 너도 나가서 뭐 해라? 전하라. 할렐루야. 전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죠.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바로 여기에서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겸손입니다. 겸손은 이 짜나라고 하는 말인데요. 뜻을 굴복을 당함으로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는요. 그 패전국으로서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항복하고 노예가 되어서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겸손은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많이 드려도 겸손, 적게 드려도 겸손, 하나님 앞에 충성해도 겸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도 겸손, 늘 겸손의 자리에 서라.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아시는 것처럼 표요가 경사는 내 경사났어요. 그죠?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웃에게 기쁜 소식을 인자함. 여기에 인자함을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요. 교회 예배가 즐거워해야 돼요. 교회가 부담돼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부담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요? 그리고 가정이 천국돼야 되고, 그래서 그 가정이 내가 천국됐을 때 주위에서 우리 가정을 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우리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 돼요. 우리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많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우리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찬송하시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며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며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요 주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을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워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즉 다르게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린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들에게 구원받은 우리가 그들에게 인자를 베푸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통해서 뒤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름을 다 끌어내리십시다. 그래서 이 이름들이 여러분 옆에 자리에 앉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많은 액수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쁨과 찬송과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는 귀한 재단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 앞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하나님이여 많은 어린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천천의 양을 가지고 나가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여 강수와 같이 기름을 하나님께 쏟아부어야 기뻐
기뻐하실까? 맏아들을 드려야 기뻐하실까? 바로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고 찬송과 감사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강단에 있는 저 이름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곁에 의자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목숨 걸고 저들을 주 앞에 옮겨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 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침에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영혼을 부활시키는 역사, 그 일들을 행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이 재단을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무엇을 드려야 기뻐하실까? 내가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기뻐하실까? 만만의 수양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하나님 앞에 기름을 강수와 같이 수많은 기름을 쏟아 부어야 기뻐하실까? 나의 아들까지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와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인자와 겸손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강단에 기록되어 있는 저 이름들을 하나님이여 이제 바로 성도들 의자에 그 바로 옆자리에 앉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여 이번 부활주를 통해서 저들을 부활시켜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그 인자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은 이 긍휼함을 저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주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님 기도 제목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마음껏 사용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주님이 친히 손 얹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7길로 도망갈지어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의 검으로 수술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들,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주께서 이 시간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막혀있는 담을 헐어 주시옵소서. 틀어막고 있는 빗장을 꺾어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을 제거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죽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주님을 만나야 그 만날 주님을 이웃에게 증거할 수 있나이다. 주여, 내가 경험되고 체험되어야, 너 내 기도가 응답되어야 주위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나이다. 주여, 살아가는 재단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호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내 상한 심령을 드리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인잠 내가 받은 그 긍휼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웃에게 증거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 위에 또 이 강단에 세워져 새겨져 있는 저 이름이 이제 하나님이여 생명책에 기록되며 또 바로 성도들 옆자리에 앉아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